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복음을 나누는 기쁨을 누립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을 나눌 때에 배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봅니다. 지난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요, 가정의 주역인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의 최고의 망대로 세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망대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과감하게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버릴 것은 창세기 3장 속에 역사했던 이 사단을 통해서 우리 4명 가운데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요,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하고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잃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금 회복하고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이걸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기도의 믿음으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믿음으로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세우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그 믿음 속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냐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 믿음이 작은 거라 그러면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요, 겨자씨 알은 아주 작거든요. 근데 그 씨알의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땅 속에 묻히게 되면은 그게 발화되어지고 싹이 나서 크게 되고 그게 자라게 되어서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요, 그 믿음 속에는 예수 생명이 들어있고 예수 능력이 들어있고 예수 권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믿음이 성장이 되어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을 이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나눠야 할 것과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내려놓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채울 수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또 되어져야 될 것은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회복하고 채우는데 주의할 것이 뭐가 있냐면은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버릴 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되지만 또 세우는 것을 절대화하게 되면은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리고 떠나는 것을 절대화한다면은 방랑자가 되고 유랑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버린다는 것은 떠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영적인 것을 망각하고 육신적으로만 자꾸 우리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우고 버리기만 하고 떠나기만 하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방랑자가 되고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우리가 채우고 머무는 것을 절대화하게 된다면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도전 의식이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은 채우기 위해서 버려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나의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버리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채우는 것이 되어질 때에 버리는 것에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하고 채우는 것은요, 나눔을 위한 것이 될 때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기만 하고요, 내려보내지 않으면은요, 그 물은 썩고 맙니다. 물이 썩으면은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요, 흐르는 물은요 썩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이 썩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물고기와 생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제가 성지순례 때 이렇게 사해 바다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사해는 바다라고 볼 수도 없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바다로 이렇게 칭했거든요. 근데 거기 물은 어떤 물이냐면 위에서 받아들이기만 하지 내보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소금이 되어 가지고 썩은 물이 되어 가지고 생물이 살지 못하고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위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을 자기에만 머물게 하는 사해가 바다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모든 지역에서는요, 새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체험으로 오는 만족보다요 또 나눔으로 오는 기쁨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것을 나눴지만 또 나눔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기쁨도 클 뿐만 아니라 그 받는 사람의 기쁨도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받은 복음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낙심된 자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또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서 복음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구나, 그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때요, 그 기쁨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기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또 망대로 세워진다고 봤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줄 봅니다. 이처럼요, 우리는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결국 채우는 것을 나눌 때 온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채우기 위해서 비우고 또 나누기 위해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이 균형을 이룰 때에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정표를 누리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첫 번째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고요, 그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근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근본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요, 바로 그것 보고 원죄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원죄 문제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단에게 매여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진짜 이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처럼 말하고 있고, 사기꾼들 보세요. 진짜 사기치는데요 진짜 뭐 안 넘어갈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제 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어떤 영이죠? 마귀의 영이고 사단의 영이고 귀신의 영이 역사하거든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근본 문제의 결과로 여러 가지 문제로 12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사상을 더 또 중요시하고, 그리고 또 종교 생활하면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내 기준 내 틀에 빠져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시대의 우상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형상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가장 주의할 것은 내 기준과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은 그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악몽과 가위를 이고요 한약 같은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에 제주공항에서 이렇게 마침 부산으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요 엄영수 씨가 또 그 부인하고 같이 탔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어떤 장애가 있는가 모르는데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요 어떻게 소리를 앞에서 크게 지르는가 뒤에 사람들까지 다 바라볼 정도로, 제가 바로 그 옆에 타고 또 옆자리 뒤쪽에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분에게 저런 영적 문제가 있구나. 보통 사람들이 보게 되면 비행기 이륙하고 뜨고 할 때요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이렇게 또 그런가 보다, 뜨는가 보다, 내 착륙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요 막 무서워가지고 옆에 부인의 손을 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분에게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발견했던 것처럼 이렇게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공황장애 막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나도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신 문제에서 오는 고통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요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내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보면은 창세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는데요 그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요 후손들에게 대물림으로 또 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근본 문제에서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질 때에 영적 문제에서 해방을 받고 후대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유산으로 남기는 이런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망대를 세워야 되냐면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로만이 해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는 것은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로 오신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요, 세상에 우상 숭배하면서 또 세상의 강한 자를 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방주 안에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로잡힐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세계복음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때에 237 5천종족 복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리스도로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리스도는요, 직분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직분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만나는 길이 되시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은 그게 누구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다나엘이요 그랬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바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질문하니까 그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을 때 보았다고 하니까요, 나다나엘이 거기에서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요, 당신은, 선생님은,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금 나다나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함으로 나를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는데, 인자로 오신 목적은,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원을 위해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에서, 지옥 배경의 문제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또 범죄하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신분의 축복이 주어져 있잖아요.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신분에 따른 축복이고요, 그리고 신분에 따른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는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는 그것도 도움의 권세를 주셨고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보좌의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나누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미션은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미션으로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강단에서 주신 말씀에 성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과의 같이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눌 때에 그 은혜가 배로 이렇게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성도도 함께 그 은혜가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요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과 애찬과 기쁨으로 서로 교제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강단의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요 우리가요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 나갈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나눔으로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는요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냐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 기록되어 있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말씀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첫째로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나누게 되면은요 세상이 살아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요 영적으로 우리가 직역하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모든 민족과 온 천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한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풍성한 영적 축복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물이 만물을 소성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실현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요 모두 새 생명을 얻게 되고요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사회 같은 인생을 생명으로 풍성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요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은 그것이 죽은 땅과 바다를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구원과 생명력이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단에서 흐르는 물이 사해바다로 들러가서 사해바다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에서 또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게 될 때에 바로 사해 같은 그런 죽음의 바다, 바다가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죽음의 바다 같은 사람도 죽음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은 바다를 살리고 만물을 소생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생명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시면은 아무리 사회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소망하는 또 하늘의 소망을 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황무지 같고 메마르도 황폐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 인생에 전환점을 찾아내어지고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후대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미션으로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우리 후대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직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되어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설계되어지고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체질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영원한 7망대로 세워져야 되고 7여정 인생을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이정표에 따라서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나눠줘야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미션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나누는 것보다 번성하고 모든 생명이 살아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누어 주어야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8절에 보면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려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요 성경에 또 이 바다를 표현할 때는 세상으로 표현할 수가 영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서 받은 이 은혜를 세상에 전할 때에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위로 받아들인 물을 아래로 내보내는 반면에 사해는요, 받아들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전혀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지 않은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기만 하고 베풀 줄을 모르는 것은, 즉 나눌 줄 모르는 것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이렇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면은요, 반드시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저희 집 사람은 한 3일 동안 이틀 동안 이렇게 화장실에 안 가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한 이틀 동안 화장실에 안 갔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먹은 게 있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배설을 하지 못하면 그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거든요. 혹시 내 속에서 뭔 병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요,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배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고요,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심각할 경우요,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너무 받게 되면은요, 그 받은 은혜에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만 계속 받고 있다면은
그게 교만이 되어져 가지고 내 영적 상태가 패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요, 오직 성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밖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받으면은 또한 나눠야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고요, 내보내지 않으면은 자기도 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 받아들인 것을요 나누고 된다면은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은요 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오늘 주셨던 말씀을, 내가 미션으로 받은 말씀이 있다면 서로 나누고 이 미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기도 포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사회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청전 문지방에서 발원한 물이 먼 곳으로 갈수록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으킨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 전파할 사명을 깨닫게 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처음에 천측을 측량하니까 발목에 차고, 또 두 번 천측을 측량하니까 무릎에 타고, 세 번째 측량하니까 허리에 타고, 그게 강이 되어가지고 헤엄하지 못할 물이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할 때에 이게 큰 은혜가 넘쳐가지고 이제 그 은혜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할 사명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부활하신 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고, 또 제자들을 감람으로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미션을 주셨지 않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요, 오직 받은 은혜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런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받은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는 포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 안에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고, 그 은혜와 진리는요 생명의 빛이 되어져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은혜의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로 7망대의 축복과 7여정의 축복을 누리면서요, 7 이정표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전달할 때요,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미래 살릴 렘넌트가 영적인 망대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에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받으시고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나눠주고 전달하는 영적인 안테나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받은 은혜를 모든 성도들과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영적인 플랫폼으로, 영적인 파수망대로, 영적인 안테나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현장에 재앙을 막고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는 영원한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